7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쯤이 되면 거리에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구세군의 자선남비입니다. 동화백화점 입구에도 그렇고 현대백화점 지하 입구에 보면 또 이 자선냄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이 크리스마스 전쯤에 서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구세군이 자선남비를 놓고 종을 힘차게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스님이 시주함을 갖다 놓고 목탁을 두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함께 열심히 이제 자선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저녁 때가 되어 파장할 쯤 되었습니다. 이 젊은 스님이 묵직한 시주함을 들고 자선 냄비 거기에다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분이 센스가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종교는 달라도 성탄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이 무엇일까? 사랑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을 외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인간의 감정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히라보 원어에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4개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는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 우애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스토르게의 사랑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인데 특별히 자녀를 위해 부모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스토르게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이 됐을까? 오늘 8절 우리 성경에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까? 이거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일에 교회에 왔다가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배 후에 성도들 간의 어떤 만남과 인사, 이 교제도 없이 축도 시간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관이나 구역에 속하지 않고 늘 혼자인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해도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편하고 참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교우들 간에 서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만족과 위안 때문에 교회에 출입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무리 혼자서 성경에 다식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경건서적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교우들 간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신앙생활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나오시는데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뜻이고 게네스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이게 바로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화목제물, 이러한 단어를 썼던 겁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사람 사이의 분란과 싸움과 갈등과 반복이 심해졌는데 이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됐던 겁니다. 성탄절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말씀하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형체나 모양도 없으신데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한계를 입으시고 제한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실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여러분 간단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고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이 레리 제임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셨는데 치매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자주 어머니를 제임스가 방문을 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도 어머니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구십니까? 제임스가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이 아들을 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분명한 정신과 기억력을 주셔서 아들아 그렇게 한 번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병세는 악화됩니다. 코마 상태로 들어갑니다. 식구들이 그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어머니가 한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겁니다. 가족들을 두리번 하면서 보는 그때에 이 제임스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손을 펴시더니 제임스의 손등을 3번 그렇게 두들깁니다. 이때 제임스는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사랑을 표현하는 특별한 방법이 바로 손등을 두들기는 겁니다. 평소 때는 2번, 진짜 사랑할 때는 3번을 두들겼던 겁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쑥스러우니까 늘 손등을 두들기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던 겁니다. 어머니의 임종 직전 마지막 순간 아들의 손을 향하여 어머니는 3번 두들기고 자식도 어머니의 손등을 3번 두들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받은 사랑이 많으면 그 많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회색빛일까? 왜 어둡고 음침하고 그럴까? 바로 표현되지 못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지껏 살아온 동안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고 생각해 두었던 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전화 한 통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좀 불편해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때문이라도 여러분 한번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하여 살았던 이기주의적인 삶을 좀 바꾸어서 이타적으로 손을 좀 넓게 펴셔서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돕고 사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고 하는 정신의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926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출생합니다. 그리고 취리히 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합니다. 미국인 남편과 만나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는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의료계에 불러 일으킵니다. 그는 말기 환자 약 한 500명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을 발간합니다. 책 이름이 죽음과 죽어감입니다. 자, 그녀의 책들을 보면 근사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을 소개합니다. 이 근사체험이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임사체험과 같은 뜻인데 죽음이 가까워진 상태를 느끼는 그 때를 가리켜서 근사체험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 갔을 때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그의 곁에 따뜻하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주로 나타나게 됐는데, 아이들은 나비가 고치 속을 빠져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육체를 빠져나온 그 순간에 예수님이나 천사가 내 곁에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어떤 아이들은 먼저 가신 가족들이 자신을 따뜻하게 곁에서 맞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스 여사는 이런 결론을 냅니다. 사랑은 마침내 끝까지 남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끝까지 남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출세도 그렇고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근데 사랑은 영원히 그리고 끝까지 남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 과연 누가 여러분 곁에 나와 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마중 나온다고 하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성탄절 굉장히 좀 춥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외로운 이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희망과 절망 가운데 기댈 곳이 없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선 냄비 그냥 지나지 마시고 여러분 지폐 한 장 꺼내셔서 한번 모금도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듬뿍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을 이 땅에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 오늘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 오늘도 세상 가운데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